오늘도 우리 본말통에서 출애굽강의 59번째 말씀입니다.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요새 참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이 고난 주간이고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올해 사순절 또 우리 고난 주간 어떻게 또 지내고 계십니까? 그리고 부활절을 어떻게 또 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큰 준비가 없겠지만은 목회자들은 굉장히 바쁩니다. 왜냐하면 준비할 것이 많이 있고, 또 올해는 우리가 금산 기독교 연합회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들이 다 시간이 없으니까 조찬 회동을 했습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아침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제 이번 주에 부활절 예배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점검을 하면서 부활절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게는 부활절을 준비하지만은 길게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마음속에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나는 주님을 맞이할 기름 등불을 가지고 있다, 나의 세마포는 항상 깨끗이 씻겨져 있다, 여러분들 그것을 잘 한번 살피시기 바랍니다. 점검하시고 체크하셔야 됩니다. 기름이 다 떨어졌는데 가면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도 기름이 떨어졌는데 멀리 가면 어떻게 합니까? 주유소도 없는데 큰일 나죠. 세마포도 그렇습니다. 세마포를 깨끗이 해야 그 사람이 혼인 예식에 들어가는데 세마포가 더럽혀졌다든지 아니면 세마포를 아예 잃어버려서 없다든지 이러면은 안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을 잘 생각하시고, 또 오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이 있다면은 한번 이렇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살아봐야지, 내가 경험해 봐야지 그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그 사랑 100번 1000번 그렇게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을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경험하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제대로 한 번만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얘기 나와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되죠. 원래 죄인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사형틀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재판을 받으면서 또 채찍에 맞으시고 해가지고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셨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70-80kg 되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이 구경 나와 있는 좀 힘이 세 보이고 좀 건장하고 좀 꺼머잡잡한 사람을 하나 불러가지고 네가 대신 지고 가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이 시몬은 북아프리카 쪽에서 왔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누가 지금 사형을 당한다고 해서 그 구경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붙잡혀서 그냥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몬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이게 지금 내가 진 십자가도 아닌데 저 예수가 져야 될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거야. 짜증날 수도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정말로 이 모든 문제를 원점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될 죄인이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어. 이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다 지고 가시면 될 걸 왜 나보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지? 우리가 좀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원래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죄인은 원래 우리가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게 당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 죄가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를 마치 내가 지고 가는 것처럼, 시몬 구레네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착각이라는 거죠. 예수님이야말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는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우리가 져야 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그분이 사실은 대신 지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도대체 그 십자가가 무엇일까?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일까? 나는 십자가를 제대로 깨닫고 있는가? 잘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으면 내 십자가를 주님이 또 지고 가야 됩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를 여러분이 다 지고 가시고, 조금 더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도 여러분들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는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성전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성전 뜰에 물두멍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기름이 있습니다. 거룩한 기름, 관유라는 게 있는데 그 관유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분향단에서 향을 이제 피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향은 어떻게 만드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든 제조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시든지 들으시든지 여러분들이 받으셨다면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행해야 될 그 믿음의 규례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은 성전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 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이 성전세를 낼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들, 성전세는 아무나 내는 게 아니고 일단은 20살이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2단은 남자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자, 20세가 넘은 성인 남자만 성전세를 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린이라든지 여자들은 그렇게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다는 거죠. 성전세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이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성전세를 낼 수 있는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람으로 보게 되는데, 이 성전세를 다른 말로 생명의 속전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목숨값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더 쉽게 풀어서 말하면 자기 목숨을 대신할 값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세를 낸다는 것은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생명값을 대신해서 내는 그런 세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성전세를 안 내서 참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바보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세를 내야 내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잊지 못한 사람은 결국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 그래서 나의 목숨값으로 성전세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전세를 안 내서 너무 좋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나는 교회를 안 다녀서 헌금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해서 너무 좋다, 좋겠죠. 근데 지옥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하시고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가 또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드릴 것을 빠짐없이 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속전, 이 성전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생명, 그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그런 예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갈 때 이 속전을 드립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6월절이 되면은 어쨌거나 전국에 있는 그 성인 남자들이 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성전으로 모여듭니다. 그때 자기 성전세를 냅니다. 그리고 이 성전세는 다른 데 쓰면 안 됩니다. 이것도 규정해 주셨습니다. 성전세는 어디 쓰냐면 성전을 수리하는 데 사용합니다.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바쳤을 때 그 물질의 목적, 어디에 사용하라는 그 용도까지도 다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하라는 거겠죠. 그대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성전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전세를 낸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일단 살아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축복과 또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건강을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성전세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왜? 내가 살아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이 성전세를 얼마를 내야 되는가? 성경은 반세겔을 내라고 합니다.
반세겔, 2분의 1 세겔이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가 될까? 이게 2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이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받은 일당입니다. 근데 지금도 일당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막 기술자는 3, 40만을 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10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이 당시에 뭐 거의 노예와 같은 존재들이었는데 일당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1년에 내는 그 예물인데 이틀치 일한 것. 그래서 은을 기준으로 하면은 5.7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돈이 3.75g이니까 한 돈 반 정도 이렇게 내면은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은전이 있습니다. 그 은전을 성전세로 내면은 됩니다. 자, 20살 이상의 성인이 성전에 들어갈 때 남자들이 내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세는 빈부와 상관이 없이 똑같이 냅니다. 왜냐하면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노예나 왕이나 하나님 볼 때는 다 똑같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의미하는 이 성전세는 누구나 다 똑같이 그만큼만 내면 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수리에 사용을 해야 돼. 이걸 받아가지고 레위인이 마음대로 썼다든지 제사장이 마음대로 썼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목적 헌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 헌금은 그 목적에 맞게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세도 역시 성전을 관리해야 되고, 성전에 필요한 걸 또 사기도 해야 되고, 이 관유라든지 향 같은 거 만들 때 돈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비싸기 때문에. 그런데 다 충당하라는 거죠.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 성전세에 대한 규례를 말씀해 주셨고, 이제 PPT를 이제 2개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와 또 이제 뜰까지 이제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전을, 그 성막을 쭉 봤을 때 제일 앞쪽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고, 또 내려오면 이제 저렇게 7개가 있죠. 언약궤가 있고, 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금초대가 있고,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그 회막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것과 우리 인간이 보는 것을 저렇게 이제 구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언약궤로부터 문까지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하는 순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그 성막 그 뜰에 들어가는 그 문에서부터 저 지성소까지 언약궤까지 가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접근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상징한 것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까? 그분이 문이 되십니다. 번제단,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그분이 제물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번제단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상징하는 겁니다. 물두멍도 마찬가지죠. 역시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금초대, 떡상, 향단 전부 다 예수님을 상징해 주는 거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하시고, 다음 이제 사진 보시면은, 자, 저것이 아까 이제 부피를 말씀드렸는데 3개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게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쓰는 이 단위입니다. 무게의 단위. 가장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쭉 있죠. 가장 작은 거는 지금 뭐 몇 g으로 나왔습니까? 1g도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1원짜리의 무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 1원짜리, 여러분 1원짜리 요새 보십니까? 10원도 100원도 잘 안 보이죠. 예전에 뭐 우리 1원짜리 하얀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 들어도 든 것 같지도 않아, 너무 가벼워서. 근데 가장 작은 그 게라라고 하는 단위는 그 1원짜리 무게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겔이 나와 있죠. 그래서 한 금으로 따지면 3돈 정도, 그래서 11.5g 정도 보고요.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잘 아는 게 달란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달란트도 무게 단위고,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이렇게 1달란트가 35kg 정도 나와 있죠. 그래서 무게 단위도 대략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머릿속으로 계산을 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세라고 하는 것을 규례를 정해 주셨고, 그것은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래서 내가 살아있고 내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의미로 1년에 한 번 성전에 가서 내는 그런 예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날로 치면 그게 뭘까? 오늘날로 치면은 여러분들 주일날마다 드리는 주일헌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죽지 않고 살았어.
아프지 않고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건강으로 교회 나올 수 있었어. 그걸 감사해서 드리는 게 주일헌금이지 않습니까? 매주 이제 드리죠. 뭐 물론 양은 많지 않겠지만 그런 개념으로 내가 성전에 나올 수 있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그걸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두멍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말씀, 17절부터 19절 21절까지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아멘. 자, 물두멍이 사실 우리가 그 성막을 하면서 그림은 많이 봤는데 드디어 이제 물두멍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손발을 씻어야 돼. 세숫대에다가 이제 물을 담아서 손발을 닦아야 되는데 그 세숫대에 물을 담기 위해서는 큰 물통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큰 물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으로 만드냐면 노쇠로 만듭니다. 구리로 만든다는 겁니다. 어떤 걸로 주로 만드냐면은 이 회막에서 이 일하는 그런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노스로 만든 거울이 있습니다. 그걸 녹여서 이제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막을 가만히 보면은 성막 뜰에 있는 이 물두멍과 그 번제단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노스로 만듭니다. 왜 노스로 만드냐면은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죄의 문제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노스로 만듭니다. 근데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다른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면 뭐 분향당도 있고 떡상도 있고 또 이제 언약궤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전부 다 금으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생명과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 금으로 만들고 성막 뜰 마당에 있는 물두멍과 번제단은 구리로 만든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회막과 제단, 번제단 사이에 이제 놓습니다. 그러면 아론하고 아론의 아들들이 이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지 않습니까? 번제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도 역시 이들이 손을 다 닦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사장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깨끗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죽임을 당합니다. 만약에 손을 씻지 않고 성소로 들어갔어, 죽여버립니다. 아니 뭐 손 안 씻었다고 죽이나? 하나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너희들이 제사장이잖아, 제사장. 아니 뭐 다른 성도들도 물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깨끗하게 살아야 돼. 근데 너는 제사장이야,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들의 아들을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삼으면서 얼마나 그들을 거룩하게 해줬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만큼 책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되면은 다른 게 힘든 게 아닙니다. 이 거룩을 유지해야 돼. 늘 깨끗해야 돼. 작은 죄라도 있으면은 그걸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면 구약 시대였으면 죽었다니까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걸 쉽게 생각해서 그러는데 손 안 씻었다고도 죽는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은요,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회개할 것이 많다. 이 물두멍은 결국은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항상 우리가 우리 죄를 깨끗이 씻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물두멍은 이제 결국은 세례를 상징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닦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확 자라는 게 아니고 날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날마다 내 마음을 씻고 죄악된 내 생각들을 자꾸 이겨나가고 그렇게 끊임없이 싸우는 겁니다. 그 과정을 계속 하는 거예요. 무던히 하는 거예요. 무던히. 이거를 도대체 얼마나 해야 될까? 처음엔 힘들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면 어느새 30년, 40년이 흘러가 있습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오늘 거룩합니다, 오늘 내가 깨끗하고 거룩하고 죄를 안 지고 살려고 최선을 다해. 물론 죄를 짓죠. 그럼 또 회개를 해. 손을 씻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가 거룩한 몹시로 변해져 있어. 이 정도면은 천국 가서 살아도 부족함이 없겠다 싶을 정도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거듭남이 뭡니까?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거죠. 여러분들 다시 태어나려면은 전제 조건이 뭡니까?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죠. 죽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육신으로 태어난 나는 죽어야 된다고. 내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야 돼. 근데 뭘로 태어나라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거라고.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겁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교회를 보면은요, 꼭대기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십자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십자가가 위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무덤입니다. 무덤. 서양 사람들은요, 무덤에 십자가를 딱 거기다가 박아 놓습니다. 십자가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시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큰 무덤이요. 이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죽어야 돼. 자기가 다 죽으라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 위에는 십자가를 저렇게 매달아 놓는 겁니다. 다 니네 이 안에 들어와서 죽으라고. 죽어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물두멍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피로 다 우리가 목욕을 했지만 우리의 손발은 매일 더러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여러분들 번제단은 뭐 하는 것입니까?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번제단은 피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번제단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근데 그 번제단 바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 있지 않습니까? 물두멍은 뭡니까? 물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두멍은 예수님의 생명을 의미하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로 닦냐? 물로 아무리 닦아야 여러분이 지은 이 죄, 마음속에 있는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속의 죄는 주님의 말씀으로 씻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 가지고 어떻게 씻습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오늘 성경 구절 읽었는데 내 마음에 찔림이 와서 나는 이제 몰랐는데 성경 읽다 보니까 내가 참 죄를 졌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읽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내 죄를 씻는 거예요. 이 작업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괜히 읽습니까? 여러분들 성경 왜 읽습니까? 내가 1년에 한번 성경 그냥 통독해야지 뭐 그래서 읽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 말씀을 그때그때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으면 그 말씀 붙잡고 회개도 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도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천국 가기 전에 내가 갖춰야 될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 준비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것 뭐 드렸지만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물두멍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또 역시 사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두멍에 관한 거 저렇게 해서 크죠. 근데 이 물두멍은 하나님께서 규격과 사이즈를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뭐 다른 것은 길이를 뭐 몇 규빗으로, 넓이를 몇 규빗으로, 높이를 몇 규빗 이런 거 했는데 물두멍은 규격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냥 여인들이 쓰던 그 뭐라 그랬죠? 거울 있죠? 노술 만든 거울. 그 걷어지는 대로 지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물을 담아두고 이렇게 작은 세숫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에 있는 물을 떠가지고 세숫대에 담아서 손발을 닦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전에도 들어가고 번제단에서 제사를 지내기 전에도 닦고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로 치면 회개하라는 거겠죠. 자, 다음 이제 사진 보시면은 다음 사진이 있는데, 예, 저것이 그 당시에 쓰였던 이제 구리로 만든 거울입니다. 청동 거울이죠. 저것을 녹여서 이렇게 사용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렇게 해서 물두멍까지 말씀드렸고, 이번에 이제 관유, 기름이죠. 기름. 이 관유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관제와 같이 부음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놓는 그
재물 위에 붓는 기름, 그게 이제 관유거든요.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22절부터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수의 세겔로 하고 감난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아멘. 아멘. 거룩한 관유가 되는데 이게 도대체 지금 시세를 얼마나 될까,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모세에게 제일 좋은 향료를 구해오라는 거, 제일 좋은 거.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릴 때는 하나님이 향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는 좋은 걸 드려야 됩니다. 뭐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는 좋은 것으로 그렇게 드려야 됩니다. 이 관유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을 세울 때 이 관유를 붓습니다. 관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성전 기구들도 다 이 관유로 닦습니다. 아니 성전에 많지 않습니까? 떡상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이 관유로 닦으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이제 만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재료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 번째 말씀하신 건 뭐냐면 모략입니다. 모략. 이 모략이 뭐냐면은 나무에서 나오는 어떤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략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할 때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왜 갖고 왔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죠. 그 예수님의 시체에 방부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쓴맛이 납니다. 쓰다는 것은 고통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또 그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모략을 얼만큼 갖고 오라고 했냐면 500세겔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자, 500세겔을 우리가 그 무게로 따지면은 5.7kg입니다. 쉽게 말해서 5,700g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모략이 현재 시세로, 현재 우리가 저 아마존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유튜브에서 우리가 이제 구매를 하게 되면은 1g당 얼마냐면 이것이 7,667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모략을 500세겔, 그러니까 5.7kg을 구매하면은 얼마가 필요하냐면은 4,370만 1,900원이 필요합니다. 그게 보통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게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어, 비싸서. 그 다음에 향기 좋은 육개향을 또 구해야 되는데 그 절반이니까 250세겔이 필요하겠죠. 250세겔은 5,700g의 반이니까 2,850g이 됩니다. 이거는 1g당 얼마냐? 더 비쌉니다. 이거는 자그만치 얼마 하냐? 9,400원입니다. 그래서 9,400원짜리 이 육개 향을 250세겔 살면은 얼마냐? 2,679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 육개가 뭔지 모르죠. 육개는 개수나무를 말합니다. 이 개수나무의 잎이 향이 좋아서 이걸 사용합니다. 그 다음 또 향기가 좋은 향초 줄거리를 갖고 오라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창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포도 역시 250세겔이 필요합니다. 자, 250세겔은 역시 2,850g이고 이것은 싸죠. 창포가 비싸요. 얼마 비싸겠습니까? 1g에 926원. 그래서 263만 9,100원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간다? 계피가 들어갑니다. 계피. 들계피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500세겔을 필요합니다. 그래서 500세겔이니까 5,700g이고 1g당 2,328원입니다. 그래서 곱하면 1,326만 9,600원이 필요합니다. 이게 다냐? 아닙니다. 한 가지 또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올리브유 우리 슈퍼 가면 팔지 않습니까? 올리브유 한 흰이란 단위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3.7리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 마트에 가갖고 3.7리터, 그러니까 뭐 1.8리터짜리 2개 정도 사면 되겠죠? 그 정도를 사. 그러면은 이것이 얼마 정도 가격이 되냐? 이건 순수한 올리브로 계산했기 때문에 12만 9,600원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전부 다 더했어. 그러면 대략 얼마가 나온지 아십니까? 이 지금 관유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 만들면은 얼마가 되냐? 가격이 8,650
53만 2,200원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걸 다 모으면은 무게가 얼마나 될까? 20.7kg이 됩니다. 이거를 1g당 가격으로 치면은 4,18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가격이죠.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재료들 있지 않습니까? 자, 저기 보면 이제 모략이 있습니다. 이제 말린 거겠죠? 육개, 버드나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개수나무 잎이고, 청포 우리가 쓰는 거죠. 계피, 감람류 이거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여러분들이 그냥 만들고 싶으면은 많이 만들지 말고 이걸 이제 축소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족보에서 이름이 잘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뒤에 나오지만은 니들 멋대로 제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조법을 알려줘서 비율을 다 알려줬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율대로 너희들이 마음대로 만들어서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씀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이것을 향을 제조하는 장인이 있어. 장인.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걸 잘 섞어서 성별하는 기름을 만듭니다. 이 기름은 뭘 상징하냐면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해서 이제 무게하고 해가지고 제조하면은 저렇게 이제 한 병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지금 광야에서 뭐 없는 것 같은데 다 구해다가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이렇게 하라고 할 때는요, 어쩔 때는 돈도 많이 들고 몸도 피곤하고 힘든 일도 있긴 있습니다. 저도 막 이게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힘들기도 하고, 어떤 건 돈도 많이 들고, 어떤 거는 정말 하기도 힘들고 막 있어.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이 하라니까 해야 돼. 그러니까 저 광야에서 저 재료를 다 이렇게 구해다가 또 좋은 곳으로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나 주변에 있는 뭐 나라나 이런 사람들한테 해서 시켜서 사오고 막 했겠죠. 그래서 향유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관유를 어디다가 그러면은 발라야 되는가, 이것도 알려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른 데 바르지 말라는 거죠. 자, 26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교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아멘. 아멘. 자, 결국 뭡니까? 회막에 있는 것은 다 이것을 바르라는 겁니다. 증거계, 또 상,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 하여튼 성전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이 관유를 바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관유는 뭘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성령을 상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그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성전, 우리 교회, 우리 예배당 안에 여러 가지 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거룩하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렇다고 무슨 구약처럼 너무 거룩하게 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회 물건,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물건을 함부로 사용한다든지, 교회 것을 막 함부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쓴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고, 교회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항상 거룩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도 관유를 바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이 성전 안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이 성전을 섬기는 주의 종의 마음속에도 성령의 충만해서 이 성령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지 않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불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오더라도 딱 이게 들어왔는데 막 그냥 분위기가 틀려, 막 불이 막 후끈후끈해,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들어가면 썰렁해, 막 춥고 으실으실하고 귀신의 집에 들어온 것 같아. 귀신들만 드글드글해, 기도를 안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 교회는 항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의 향기가 항상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어둠의 영들이 여기에 머무르지 못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상가교회인데 일주일에 2번 예배를 드려. 밑에는 술집이요. 그 기도도 잘 안 해.
그러면은 그 예배 드리려고 일주일에 2번이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뭐 그 다음 주 이제 금요일날 예배 드리고 문 따면 어떻겠습니까? 그 안에서 귀신들이 놀다가 되겠습니까? 뭐가? 그러니까 항상 이 주님의 성전은 항상 기도의 향기가 차고 넘쳐야 됩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혜가 이 강물처럼 막 흘러 넘쳐야 됩니다. 세상으로까지 막 흘러 넘쳐 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관유를 지시한 용도 외에는 바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31절부터 3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관유는 오직 성전과 제사장에게만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유는 이스라엘 사람 대대로 성별하는 데에만 쓰라는 것입니다. 그 원래 기름이라는 게 화장품 대용으로 쓰이고 또 이 기름이라는 게 의약품 대용으로도 쓰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름을 만들어서 이 관유를 만들어서 몸치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배합법을 지금 다 비유를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이 배합법을 몰래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뭐 사용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 관유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거룩하게 이 관유를 다루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양 저양 막 섞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지도 말고 그것을 또 아무에게도 바르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한테도 발라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이 명단에서 제명당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쫓겨난다는 겁니다. 그만큼 거룩한 이 기름을 일반화해서 그냥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의미하고 상징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성령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성령을 받습니까? 성령을 받으려면 우리가 단계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죄임을 깨닫고 죄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세례 받고 한참 가야 성령을 받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성령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제사장이 아닌 아무에게는 그 막 마음대로 바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성령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잘 아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인데 성령이 우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이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늘 기도하고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되고 날마다 회개하고 그 삶을 살아야 우리 안에서 이 성령의 충만함이 유지가 됩니다. 성령은 돈을 주고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성령을 마치 뭐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성령을 막 내가 돈 줄 테니까 사도 바울한테 나도 성령을 좀 달라고 나도 좀 능력을 행해보겠다고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이용해서 장사를 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당이나 가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령은 그렇게 우리가 이용하고 뭐 점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사람의 병을 고치고 또 내가 병을 고쳐줄 때니까 헌금을 뭐 얼마 1억을 하라든지 이렇게 헌금을 강요되는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기름을 자기 멋대로 자기 유익한 대로 막 그렇게 사용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가 뭐 이렇게 막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타락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성령을 이 관유를 이런 식으로 멋대로 사용한 거야. 막 내가 병 고쳐줄 테니까 1억 갖고 오라고. 내가 기도해줘가지고 다 길을 알려줄 테니까 또 얼마 갖고 오라고. 막 이런 식으로 자기 유익으로 막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인지 무당인지 뭐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까? 왜? 자기가 이제 당했다는 거죠. 교회 가서 사기당했다는 거예요. 목사는 다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부직이 있습니다. 부직이수.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목사님한테 사기당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아는 선교사, 제 친구 선교사는요, 선교사님한테 당해가지고 재산을 다 뺏겼습니다. 재판을 했어. 그래서 재판해서 어쨌거나 이제 그쪽에서 사기친 거를
법원이 인정을 해줬는데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하나님 일을 한다면서.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막 잔뜩 선전해 놓는데 결국은 자기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 종도 조심해야 되고 성도들도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나를 죽이라고, 나를 안 죽이니까 자꾸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관유를 엉뚱한데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이게 그냥 멸해버린다니까요. 쫓아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너희를 위해서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그대로 행하라는 것. 너희들 멋대로 너희들 위해서 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향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일단은 향의 재료를 구해야 됩니다. 자, 이제 먼저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떼죽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향초 껍질이 있습니다. 나감향이라는 것입니다. 풍지향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향료들을 준비합니다. 거기에 순수한 유향을 섞습니다. 분량대로 잘 섞어. 그 다음에 거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소금을 섞습니다. 순수하고 거룩한 그 가루향을 만들어 거기다가 소금을 칩니다. 그럼 소금을 왜 집어 넣을까? 여러분들, 소금이 하는 역할은 뭐가 있습니까?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그 언약은 불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이게 뭐 썩지 않는다, 부패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이제 소금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 언약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드렸지만은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고 모세와도 언약을 맺고 다윗과도 언약을 맺고 그 언약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탄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언약도 맺고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너희에게 베풀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냐 이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아니 지금 수천 년을 그렇게 사랑을 하나님 보여주고 베풀어줬는데 그 말라기 정도 이제 오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님에서 벗어났어. 다 우상숭배에 빠져버리고 제사를 지내는데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이런 것만 바치고 하나님께서 성전문 닫아라. 제사 지내지 말아라. 그 냄새 나지 역겹다 역겨. 아무도 제사 지내지 말고 성전문 폐쇄버리라고 막 그 정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더 이상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타락한 세상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는 우리는 뭡니까? 그분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사이는요,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젯밤에 저희 큰딸한테 잘 전화 안 하는데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와가지고 한 50분 정도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이제 봄방학이라는 거예요. 유럽이나 이제 미국은 지금 봄방학이에요. 근데 뭐 얘기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죄송하대 또. 그래서 뭐가 그렇게 또 죄송해 그랬더니 자기가 유학을 하니까 유학 비용을 너무 많이 쓰니까
학비도 들어가지, 레슨비도 들어가지, 월세도 내야지, 생활비 들어가지. 그러니까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장녀가 돼갖고 이 나이에 돈은 안 벌고 계속 돈을 쓰니까, 그것도 돈도 막 보통만 있으니까 독일이라는 나라에 가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너무 죄송하다고 해서 괜찮아. 아빠는 오히려 네가 너한테 더 조금 돈을 더 넉넉히 보내서 네가 좀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딱 정해진 돈만 보내줘서 아빠는 그게 너무 미안해. 근데 자기는 아니라는 거야. 너무 그 돈 받는 게 미안해가지고 어쩔 때는 자기가 우울증에 빠졌대. 너무 미안해가지고. 어쩔 때는 너무 우울증에 빠져서 자기 몸이 굳어져가지고 움직이지도 않았대. 그래서 이 바보야. 아니, 아빠라는 존재가 무슨 존재야? 아빠는 자식을 위해서는 뭐든지 해줄 수 있는 거야. 아니, 아빠는 정말로 진심으로 더 보내주고 싶은데 못 보내줘서 나는 그게 진짜, 그게 마음 아프다니까? 그러면서 그 말을 하는데 주님이 생각나는 거야.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희를 사랑해. 사랑해서 내가 내 아들까지 보내서 너희를 위해서 죽였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한두 번 들었냐고. 근데 자녀된 우리가 그것을 깨닫습니까? 마치, 아니 지금 아빠는 더 주고 싶어도 못 줘가지고 그게 미안한데, 그걸 받는 딸내미는 너무 죄송해서 너무 미안해서, 아니 뭐 우울증에 빠지고 몸이 굳을 정도?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못 깨닫고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뭐든 주겠다는 거, 우리에게 생명까지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몰라. 정말 모르는 거. 제가 우리 딸이 한 얘기를, 제 딸이 한 얘기를 들으면서, 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모르는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내가 잘 아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몰랐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복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랑이 뭔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제 통화를 끊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보고 답답해하시고, 뭐 제가 답답하더라고. 야, 이 바보야, 나 아빠가 너 이거 돈 주는 거 하나도 안 아까워. 진짜 더 주고 싶다니까. 아빠는 주면서도 미안해, 더 못 줘서. 근데 그렇게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아빠라는 존재는, 부모님이라는 존재는 원래 그런 거야. 너, 야, 아빠께 다 네 거야, 네 거. 아빠께 다 네 건데 네가 그냥 조금씩 미리 가져가는 거야. 이거 다 아빠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다 너희 거야, 너희 거. 뭐 그런 얘기를 했던가, 제가? 근데 그런 말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야.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도 줬고, 너희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또 천국에서 너희들이 영원토록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지 않았냐? 근데 우리는 그걸 못 깨달았습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그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모르죠. 뭐 우리도 우울증 빨려서 지금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모르고 뭐 죄송하다고는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죄송하단 말 이런 거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가 자꾸 회개하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왜 회개하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계속, 지금 이것도 거룩, 전부 회개입니다. 거룩, 깨끗하게 해라, 깨끗하게, 손발 닦아라, 막 전부 다. 왜 이렇게 합니까? 왜 회개하라고 합니까? 왜? 뭐 이렇게 자꾸 회개하라 그래? 이유가 뭡니까? 회개해야 천국 가기 때문입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은 간단해. 하나님은요, 우리가 천국 가기를 바라고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말씀하시고 모든 걸 다 주셨다니까요. 아빠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 네가 거기서 공부하고 네가 아프지 않고 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네가 할 최선을 다하면 그걸로 난 좋게, 뭘 다른 걸 원하고 바라지 않어. 사실 원하고 바라는 거 다 말했네. 그냥 아프지 말고 잘 살아, 그냥.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고 뭘 자꾸 거룩하라고 하고, 다른 게 아니라고. 천국 가서 살으라는 거예요. 다 줄 테니까. 너희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라면은 내가 뭐든지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내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몰라. 듣기는 막 수도 없이 들었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울증에 빠지지 말고 원망부하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위기 싹 봐서 하나님께 조금 더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되지 뭘 이렇게 복잡하게 삽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얼마를 보내달라고 하면은 한 10만 원 정도 다 보내죠. 왜냐면 어차피 뭐 환전도 해야 되고 수수료도 내야 돼. 그렇지만 뭐 몇만 원 남어. 뭐겠습니까? 그냥 뭐 사 먹으라는 거, 맛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실 때는요, 그래 넉넉하게 주십니다.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달으시고 그분을 위해서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럼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분향단의 향기를, 그 연기를 맡습니다. 그게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향에 소금을 친다. 그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도들의 모든 기도는 세상의 부패를 막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냐면은 이 악하고 타락한 세상의 부패를 막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걸 가지고 기도하라는 게,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을 칠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불변성을 말해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이 향을 다 모아가지고 조금씩을 빻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하나님께 가서 태우는 거죠. 향을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향은 어떻게 합니까? 회막 안 증거계 앞에 둡니다. 가장 거룩한 곳에 그 향을 두었다는 겁니다. 관유하고 마찬가지로 이 향도 사사로이 개인적인 용도로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고 자기 멋대로 만들어서 그렇게 사용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향은 기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일을 하면서 정말 구별되이 거룩하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거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거고,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꾸준히 구해서 우리가 성화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기도에 다 소금을 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 개인적인 그런 어떤 사사로운 것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런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를 찬양하면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축복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